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40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왕 대신 주님께 다 영광 돌리세. 그 옛날 많은 무리 호산나 불렀네. 다윗 자손으로 세상에 오시어 왕 위에 오른 주께 다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이 호산나 부르니 그 따라가던 무리 다 화답하도다. 저윷 백성같이 종려가지 들고 오시는 주를 맞아 호산나 부르세. 주고난 받기 전 수많은 무리가 영광의 찬송 불 주 찬양하였네. 이같이 우리들도 주 찬양하오니 그 넓은 사랑 안에 다 받아 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처럼 오늘도 주님께서 평화를 원하는 우리들의 마음에, 우리들의 삶에 들어오시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로 주님을 맞이할까요? 오늘 이곳에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면,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주님께서 입성하신다면, 주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호산나 하면서 주님을 향해 우리의 겉옷을 내리깔고 주님을 환대하고 환영하고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마음으로 오늘도 기도하며 노래하고 예배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님 지금 우리의 삶에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기대하고 또 노래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라.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심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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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을 처음 부르는 찬양이라 조금 헤맸는데 온라인 통해서 또 현장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의 이해를,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가서 오늘 무슨 찬양했는지 확인해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우리에게 이 종료주일의 찬양이, 오늘 이제 종료주일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익숙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찬양한다, 찬양한다, 예수님 환영한다, 맞이한다 하면서 의외로 종료주일만의 찬양이 찬송가에 있지만 익숙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종료주일의 또 입성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이 일주일 사이에 환영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향해 부르짖는 그 무리가 어떻게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싹 바뀔 수 있을까? 어떻게 손바닥 이렇게 뒤집듯이 여반장처럼 이렇게 쉽게 바뀔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냥 어제 뜨겁게 주님을 믿다가 오늘은 주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게 우리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 그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이렇게 근데 시작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앞에 있는 어떤 말씀과 함께 이 예루살렘 입성을 이해해 달라라는 게 주님의 마음일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앞에 어떤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달란트의 비유와 너무 비슷한 열 문화의 비유입니다. 열 문화를 가지고 이 귀인이 이제 왕위를 받아 갖고 와야 되는 귀인인데, 이 귀인이 왕이 되는 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예루살렘 입성할 때 받아들이는 것과 똑같은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통치자로 오신 분입니다. 그 통치자가 올 때 그것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열 문화를 종들에게 나눠줍니다. 뭐 각각 한 문화씩 받은 거죠. 달란트 비유와는 좀 다릅니다. 남긴 이는 10고을, 5고을의 권세를 차지하게 되고, 똑같이 한 문화를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은 내어 쫓기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권으로 오신, 왕위를 받아 갖고 오신 그 왕이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모든 죽이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시는데 앞서서 가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늘 그런 기도를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할 때 하는 편인데, 주님, 우리 성도님들이 중요한 일들을 앞에 두고 있으면 미리 가서 기다리고 계신 것,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것, 우리 성도님들이 꼭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선교지를 가면 선교지에 주님이 거기 계시고, 내가 어떤 사업의 이전이나 새로운 사업을 바라거나 혹은 새로운 직장이나 대학이나 친구나 어떤 새로운 인생의 분기점에 서 있는 경우에는 주님, 그곳에 가서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제 결정한 건지 뜻이 정해진 건지 모르겠지만 앞장서서 제자들을 끌고 갑니다.
예루살렘이 목적지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일주일의 시간이 예수님께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일주일이 남으면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 일주일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로 만드는 예수님의 이야기, 사실 일주일이 채 안 되는데 그 일주일의 이야기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로 만드는 예수님의 이야기처럼 이번 주 우리에게 주어진 또 일주일이 우리 주님께서 주신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 되기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자, 29절에 보면 다른 성경에는 벳바게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데 여기는 누가는 좀 촘촘하게 글을 씁니다. 감람원이라는 불리는 산, 감람원은 감람나무 밭인데 이 감람나무 밭이라고 불리는 산, 감람산이죠. 올리브산. 이 감람산에 가면 예루살렘이 잘 보여요. 예루살렘과 마주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감람산과 예루살렘에 또 이렇게 길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는데 그쪽에서 오는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벳바게와 베단이 가까이 가셨을 때 이렇게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벳바게는 베트는 집이고요. 파게라고 하는 단어는 덜 익은 무화과 나무 열매, 잎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을 이름이 무화과 나무의 집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든 감람나무든 다 이스라엘과 관련이 굉장히 많아서 아주 의도적으로 그런 지역을 누가가 내보낸 건 아닌가, 내보인 건 아닌가 보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베다니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 가면 이 베다니가 아랍인들의 마을, 팔레스타인의 마을이에요. 이름에 나사로의 동네, 나사로의 집 이런 뜻으로 지금은 불리고 있는데 베다니는 베트아나니아라고 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푸른 과실의 집, 번뇌하는 집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어쨌든 베다니와 벳바게 이 사이에 가까이 가시게 됐을 때 뜬금없는 명령을 합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예수님의 예지 능력, 신적인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타내는 본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해석은 좀 동의를 하지 않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이 있어서 예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그 인격, 또 예수님의 그 마음, 우리를 향한 배려들을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아무리 신적인 능력이 있어도 폭력적으로 주가 쓰시겠다라 이러면서 가져오게 하시는 분은 아니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충분히 얘기가 됐을 건데 그 사람들이 무명의 신자들인 거예요. 이름은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름은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주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부탁하셨고 그 사람들은 기꺼이 주님을 위해 이걸 내어줍니다. 근데 그 과정이 제자 중 둘을 보내는데 제자 중 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22장에 보면 아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일 것이다 라고 예측들을 합니다. 보내서 맞은편 마을로 가라. 여기가 베단인지 벳바게인지 알 수 없는데 베단이라면 아마 나사로의 집일 가능성도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베다니에서 기적들이 일어났고 나사로도 살렸으니까. 어쨌든 맞은편 마을로 가서 거기서 딱 들어가면 너희가 알만한데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 아무도 앉아보지 않은 나귀 새끼, 완전히 아직도 젖을 뗐는지 안 뗐는지 모르는 나귀 새끼. 이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보면 그냥 풀어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풀어주고 끌고 와라. 그리고 주인이 왜 풉니까? 라고 말하면 그냥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예지 능력인지 아니면 미리 얘기가 되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렇지만 저는 우리 주님께서 미리 얘기를 하셨다라고 믿는 편입니다.
미리 얘기가 된 어떤 가족에 가서 너희 이것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뭐 예지 능력일 수도 있겠지만, 뭐 그래서 더 은혜가 된다면 그런 쪽을 선택하셔도 되겠지만, 저는 충분히 얘기가 되어 있고 주님이 그 드릴 사람에게 미리 내가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라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예상, 저의 예상과는 달리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어떤 집에 가서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스가랴서에 있는 예언의 성취처럼, 왕이라면 당연히 군림하는, 뭘 타야 되냐면 당시 문화에서는 백마나 눈에 잘 띄는 높은 말을 타고 들어가서 내가 여기에 왕으로 왔소라고 말해야 되는데, 아직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 힘도 없고 연약한 나귀,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성인을 잘 태울 수 있는지 없는지조차 확인이 되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한 왕으로 누가 봐도 낮은 곳에서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가 쓰시겠다라.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쓰시게 내어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자녀도, 뭐 자녀는 자녀의 인생이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릴 수 있을까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고 실제로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32절에 보니까 앞서 가신 예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는 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뭐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만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내일을 볼 수도 없고 내일을 살 수도 없는 인생들이지만, 심지어 다음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 아무도 알 수 없는 삶인데, 가서 만나게 되는 경험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뜻하신 대로라는 거죠. 가르쳐 주신 대로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 만나다라는 단어가 휴리스코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휴리스코라고 하는 헬라어는 만나다라는 뜻도 있고 보다, 마주치다, 경험하다 등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을 보게 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을 경험하게 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을 마주 대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믿음은 더욱더 성장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풀어서, 리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푸는 거예요. 해방시키는 거예요.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오는데 어찌하여 나귀 새끼 푸냐 묻고 또 똑같이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33절에 보면요, 누가가 의도적으로 헬라어를 그렇게 썼을 겁니다. 나귀 새끼를 풀 때에 소문자 큐리오스 주인이, 임자들이, 주인들이, 소문자 큐리오스가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냐라고 말하니 대문자 큐리오스, 대문자로 쓰여져 있는 주님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내가 쓰고 있는,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이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 때가 많은데, 우리는 언제나 다 소문자로 시작하는 큐리오스들이에요. 주인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대문자로 시작하는 큐리오스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이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문화를 맡겨주시듯이 그렇게 맡겨주셨습니다. 맡겨지신 문화가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쓰여질 때 그게 비로소 쓰임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땅이, 우리라는 존재가, 우리라는 시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있기를 우리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 끌고 왔어요. 데리고 왔어요. 이 끌고 오다라는 단어도 재밌는데 인도에 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악어예요. 끌고 오다라는 말도 되겠지만 이렇게 인도에서 모시고 이렇게 누가 탈 거기 때문에요. 우리 주님이 타실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위에 겉옷을 안장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겉옷이 안장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종류의 문화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모든 문화가 주님을 위해 쓰여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옷을 나귀 위에 이렇게 얹혀 펼쳐 놓습니다. 안장을 대신하는 것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존경을 표시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반복이 됩니다. 예수님을 태우고 갈 때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그 겉옷을 그 길에 펼쳐 놓습니다. 나의 겉옷, 내 생활을 하게 하는 겉옷, 밤에는 이불이 되고 낮에는 외출복이 되는 겉옷, 내게 너무나 소중한 나의 일부인 겉옷, 그것을 주님이 가시는 그 발걸음에 내어드립니다. 존경의 표시이고 또 그분을 나의 왕으로 인정한다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누가 이런 일을 합니까? 제자들이 하죠. 또 누가 이런 일을 합니까? 예수님을 기대하고 고대했던 사람들이 하죠. 근데 참 놀라운 건 일주일 새에 바뀐다. 놀랍긴 하지만 저를 보면 그렇게 놀랍지도 않습니다. 저의 믿음의 상태를 보면 그렇게 놀랍지도 않습니다만 어찌됐든 그들은 그 겉옷을 주님을 위해서 펼쳐놓습니다. 히포스트리님이라고 하는 이 말은 밑에다 깔아놓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아래 놓았다, 깔아놓았다, 밟고 가십시오. 이것이 저의 영광입니다 라는 고백일 겁니다. 자, 37절. 감람산 위에서 이제 쫙 내려오시니까 가까이 오매. 어디를 향해 가까이 옵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가까이 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 올 때 막 설레시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 주님께 내가 가까이 갈 때, 주님께 찬양을 할 때, 주님께 기도를 할 때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설레십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설렜으면 좋겠어요. 제가 설렜으면 좋겠어요. 저도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설렘이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올려드리는 찬양에 대한 기대가 있는 그런 예배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목사의 아들로 자라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 즐거운 예배가 이 해야 하는, 이 반드시 내 평생 해야 되는 예배인데,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 또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 예배인데 그렇게 막 기대가 되지 않았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자, 내리막길에 오자 제자의 온 무리들이, 자, 그 다음 단어가 뭐죠?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력을 인하여, 그러니까 내가 본 거예요. 경험한 거지. 호라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경험하여 알게 되어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긴 보았는데 알고 경험한 사건들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 없으면 주님이 가까이 내려오시게 될 때, 가까이 오시게 될 때 예배의 순간이 그렇게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셨던 모든 일들이 내 안에 은총이 되지 않는데 주님을 향한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들이 내게 감격이 되지 않는데 다시 찾아올 새로운 은혜들을 기대한다는 건 어불성설이죠. 선과 후가 어울리지 않는 선후당착의 말들입니다. 자,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무엇을요? 주님의 능력을. 이 디나미스라고 하는, 나중에 이제 이게 다이나마이트가 되는데, 이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는 폭발적인 힘이거든요. 신적인 능력이거든요. 사람에게서 가히 볼 수 없는 그 능력들로 인해서, 사람에게서 경험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는 그분의 용서와 받아들임과, 그리고 율법이나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그분의 사랑 때문에 사람들은 찬양합니다. 그런데 누굴 찬양하냐? 기뻐하며 찬양하는데 누굴 찬양하냐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삶을 통해서 내가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어서 사람들을 아버지께로 오게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단절되었던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길이 되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히 등 돌려졌던 우리들을 위해서 화평의 다리가 되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너희들 모두 화해의 다리가 되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초대하고 계신 거라 믿습니다. 자, 그들이 누굴 찬양하냐?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았다. 메시아를 보았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목회자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눈물을 짓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 율로게오라는 말은, 유는 잘, 좋아한다 라는 말이고, 로게오는 말하다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율로게오라는 말을 쓸 때는 찬양하다도 있고 축복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좋은 말을 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다, 율로게오, 축복하다, 찬양하다, 노래하다, 잘 말하다, 격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을 향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고 누가복음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나의 주님이 되기에 충분하고, 이제 황제도 주인이 아니고 저 제사장이나 어떤 사람들도 주인이 아니고, 오직 주인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또 그분이 내게 만들어주는 이야기들은 이런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늘에는 평화가, 하늘 안에, 하늘 아래 있는, 이런 뜻입니다. 하늘에는이 엔 우라노스라는 단어를 써서, 엔은 뭐뭐 안에거든요. 하늘 아래 있는, 하늘 안에 있는, 하늘을 바라보는 모든 이들에게 뭐가 있대요? 평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본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요, 에이레네라고 하는 복수 형태의 평화를 씁니다. 평화가 있을 것이고, 가장 높은 곳을 향해, 그 하늘 안에 있는 평화를 가진 사람들이 가장 높은 곳을 향해 영광의 찬양,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향해 그 빛을 올려드리는 독사라고 하는 영광이 있을 것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늘을 볼 때 오늘 평화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뭐 이 하늘을 보는 게 진짜 하늘을 보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할 때 그곳에 영광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실 겁니다.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오늘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의 자리가 우물한 개구리처럼 하늘을 바라볼 수 없는 꽉 막힌 우겨싸움을 당하는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향해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반응이, 예수님 입성하실 때 반응이, 어떤 이는 찬양하는데 어떤 이는,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이여, 당신들의 제자들을 좀 책망하소서.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책망하다라는 말은 꾸짖다, 위에서 혼을 내다, 뭐 이런 말인데요. 경고해 주십시오, 이런 말. 왜일까요? 예루살렘은 당시에 이제 로마인들이 지키는 수비대들이 있었어요. 소유도 워낙 많고 또 독립전쟁을 많이 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도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쿠데타는 아니고요. 쿠데타가 아니죠. 혁명이나 대란이나 소란 같은 게 일어나게 될 거라고 여겨서 아마 이렇게 말했을 듯합니다. 그리고 또 마음에 들지 않았겠죠. 마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사명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들의 말들은 매우 신성 모독 같은 그런 행동일 거라고 여겨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두 가지 정도의 이유 때문에 그만하라고 하세요, 그만 좀 합시다,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들이 만약에 잠잠하잖아요. 그러면 침묵하고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돌들이 소리 지르게 할 것이다 라고 다른 복음서는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아예 직접적으로 돌들이 소리 지를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에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하고 왕으로 모셔드리는 일들이 얼마나 당연하고 맞는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우리가 침묵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영광 돌리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루살렘에 우리 주님 오시듯 오늘 우리 삶에 우리 주님 오실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반응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문화를 주님을 위해 장사하고 써라 라고 말할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찬양이 하늘에 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는 순간에도 하늘을 바라보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오늘 남성교회, 여성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요일에 남성교회 전국연합회에서 수련회가 있는데 그 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참석하는 분들 코로나19에서 안전하도록 지켜주시고, 그 행사와 사역이 또 수련회가 안전하도록, 은혜가 되도록, 주님 깊은 임재가 있도록 이 땅의 남선교회 아버지들, 가장들을 주께서 세워주시는 은총의 시간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남성 여성 지체 교회 안에 확진자분들이 계시고 오늘부터 일상에 복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일 모레 있는 대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대선의 결과가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발견하는 은총의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들이 기도해야 마땅한 일들입니다. 우리의 가난하고 연약하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이들을 향해 우리의 기도의 입술,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할까? 주님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십니다.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기뻐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게 실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우리의 운전대 옆에 찾아오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찾아오기를 기뻐하시는 주님과 오늘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지금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시고, 주님은 지금 북한에도 들어가시고, 주님은 지금 우리 아픔이 있는 코로나19 때문에 또 그 일의 여파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또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주님은 들어가시고,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 주님을 향해 하늘에 있는 평화를 바라볼 수 있는 우크라이나, 북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한나